아멘. 저희 오늘 부활절 제3주일, 그러니까 부활절 셋째 주라 그래야 되겠죠.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CCM 있죠? 맞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제가 어제 엠마오 하면은 무슨 생각나냐고 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생각난다고요. 저는 전혀 생각 안 났거든요. 그 다음에 그림. 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그림이 카라바조? 예. 이런 분이 있답니다. 아마 우리가 대부분, 렘브란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와 카라바조라는 그 화가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데요. 예. 네이버에만 찾아봐도 잘 나옵니다. 그림 보시면 찾아보시면요. 아, 이 그림 그러실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익숙한 그림이에요. 예. 그런데 그 엠마오의 저녁 식사나 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우리가 또 엠마오의 이야기에서 받는 심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낙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소망이 꺾인 가운데 예수의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를 보고 인식하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를 알리는 이야기. 그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건 아니면 엠마오의 저녁 식사건 주된 흐르는 심상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죠? 예. 그 국민일보인가요? 제가 맞게 기억하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맞나요? 그런 그 섹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교회 간증이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섹션 제목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국민일보를 잘 찾아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또 그렇게 새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 경험을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증이라 그러는 그 얘기를 다른 제목으로 얘기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에 있어서요. 신앙의 기초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지 못한다면 즉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피상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상당히 위태위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두 제자들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서 엠마오 도상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요. 이 두 제자들도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24장 1절 이렇게 쓱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24장 누가복음에서요. 그러면은 안식 후 첫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날 여자들이 이 여성들이 뭐 마리아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들이 여자들이 막 놀라니까 천사들이 왜 여기서 찾느냐 그쵸 예수님을 그는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을 떠나셨다. 예. 여자들이 막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11사도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알렸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게 24장 9절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쵸? 예. 사도들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주변에 있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도 예.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믿기 쉽지 않죠. 우리 솔직해집시다. 죽었는데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에요. 예. 진짜 시체가 부패하여서 이미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부패한 시체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단순히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여성들이 천사가 나한테 얘기해줬어. 나한테는 얘기 안 해줬는데? 당신한테는 회의적인 사람이 듣기에는요, 너한테는 천사가 얘기해줬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천사가 얘기 안 해줬는데, 너한테는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의 증거일지 몰라도 나에게 그 빈 무덤은 그냥 빈 무덤일 따름이다. 라고 충분히 요즘도 그러잖아요. 우리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빈 무덤은 증거가 아닙니다. 빈 무덤은 단지 빈 무덤일 따름입니다. 천사들의 증언도 제자들의 증언도 성경의 말씀도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진실로 실제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다던 거죠. 11 사도들도 믿지 못했고, 그리고 그 다음 12절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라며 돌아갔다고 나오죠. 믿으며 돌아갔다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아, 저 여인들의 증언처럼 진짜 천사가 알려줬고 예수께서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상에서는요, 예수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인자가 사흘 만에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 그가 고난받아야 되는 이야기, 그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킬 이야기를 6번 정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안에서만 그렇고요.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는 더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패배죠. 죽음은 실패죠.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거죠. 이 땅의 삶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잖아요. 우리 죽음은 공평하다 그러죠. 죽음은 공평하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다른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도, 그리고 아무리 예수가 신적인 능력으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그를 주로 메시아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가 죽는 순간 모든 것은 허물어졌던 거예요. 죽음에서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는 이미 우리와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앞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증언도, 어떠한 그런 증거도 죽음이 끝이라는 그들의 인식을, 법칙을 허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의 증언이, 그 빈 무덤이 놀라울 따름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지금 누가복음상에서 보면은 단지 놀라울 따름이더라. 도대체 어디 시체가 움직여졌을까? 뭐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안 나오니까 정확히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단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 가운데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13절,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이죠. 그날은 무엇인가? 안식 후 첫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여성들에게 말씀하신 날이죠.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한 날이죠. 그런 모든 일이 벌어지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날인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날 같이 있던 제자들 중 대표되는 2명은 돌아가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제자들과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죠. 21장에서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들 또한 죽음이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소식도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어떤 주가 되신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가 죽었다는 의미는 그가 실패했다는 의미처럼 그들에게 아마 인식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증언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지 못한 거죠. 그것은 사실로 다가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는 길인 거죠. 엠마오가 그들의 집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지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간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삶의 여러 모습 가운데, 모양 가운데 소망이 혹은 확신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다시 찾아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또 엠마오의 이야기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 두 제자도 예수와 너무 가까웠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부활한 예수는 믿기 힘든, 오히려 인정하기 힘든 그런 사실이었던 거죠. 놀람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흩어집니다. 그렇죠.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 숨은 제자들의 대표로 어떻게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얘기합니다.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야기할 거 많죠.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가 그런 거 충분히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들이 비록 실망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비록 그렇게 그것을 잘 믿지 못할지라도, 부활을. 그들이, 참 안타까운 혹은 그런 아쉬움 또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갔을 수도 있죠. 여긴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일을 여전히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안타까움일지언정, 그것이 부족한 믿음일지언정 한편에서는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고.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 그런 장면을 한번 영화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래요. 자,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면 내가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에 대한 소망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려요.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수, 여기선 부활이죠. 이건 아주 신앙의 근본입니다. 네, 그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가 옆에 쓱 온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죠. 이건 일어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러니까 마치 천국은 이것과 같으냐는 비유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비유예요. 마치 천국은 이것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건 그냥 믿고 따질 것도 없이 이건 비유로 말씀하셨구나.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이 부활의 사건들의 이야기는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볼 때는 그것이 역사적 실제라는 인식이, 믿음이 분명히 계셔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간구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힘드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모습인 겁니다. 부활의 얘기를 듣고 부활의 증거를 보고 부활의 인식을 알아. 그것이 그들에게 현실로, 그들에게 인식으로 다가오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의 죽음을 보았죠. 예. 그러나 부활한 예수는 보지 못했죠. 예. 똑같은 얘기는 같은 거죠. 예. 그래서 15절에서 쓱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전 이거 생각하면 막 웃겨요. 막 못 믿어서, 예, 저도 그렇지만 못 믿어서 아니면 슬퍼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막상 얘기하는 사람이 싹 옆에 와가지고 끼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러니라 그러죠. 예, 그들은 눈 뜨고 있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가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들이 스스로의 눈을 닫았다. 이런 방향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또한 우리 누가복음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러죠. 한 면에서는요. 그들이 스스로 눈을 닫은 거죠.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 죽음에서 일으킬 수 없던데 참 신기한 게요. 나사로가 살아났죠. 요한복음의 이야기지만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물론 나사로의 일으켜짐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고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것이 전혀 다른 일으켜짐이죠. 그는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요. 그는 다시 오실 주님이시니까요. 그의 일으켜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예, 나사로의 일도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이 우리도 그렇지만요. 헛된 희망 혹은 헛된 소망? 글쎄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이 여성들의 이야기, 빈 무덤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참 왜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았을까? 나사로의 이야기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이 가려졌다 그럴 때 그들의 어떤 상식이, 그들의 인식이, 그리고 그들의 절망이 모든 것을 닫아놓은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 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막 가려졌어도 예수님이 육체로, 새로운 육체지만요. 그러니까 새로운 육체라 그럴 때, 새 몸이라 할 때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고, 또한 같이 식사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새로운 몸이죠. 그렇게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 그 모습이었겠죠. 갑자기 예수님이 어려지셨다거나, 예수님이 갑자기 막 수십 년을 나이 드셨다거나, 아니면 절어 다닌 얼굴로 나오셨다거나, 이런 얘기는 우리 안 합니다. 도마에게도 이 자리를 만져보라 그러셨잖아요. 창에 찔린 자리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증언은 그가 십자가에 달린 그때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이상하지 않은다며야 그대로 나타나셨으니까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선글라스 쓰신 것도 아닐 테고, 마스크 쓰고 막 이래가지고 변장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보죠. 아무리 그들이 실망하였다고 하여도, 아무리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그들이 절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얼굴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요. 하나님이 가리셨다고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진솔한 어떤 인식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들이 절망하였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근데 왜 가리셨을까?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실망과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께 실망하고 그 사건의 희망을 진짜 놓은 채로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떠나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그에 대한 믿음을,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또한 엠마오로 가는 길의 의미가 아닐까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런 어떻게 보면 후퇴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는 여정이기도 한 거죠. 예,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가린 것은 어떻게 보면 알려주기 위해서 가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재밌어요. 예. 제일 잘하는 분이죠.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주인공이죠. 그들이 계속 예수를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그에게 묻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요즘 핫 이슈가 요즘 가장 뜨거운 소식이 뭔지 당신 모르냐?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 예수다. 예수가 죽은 일이다. 얼마나 유명한 일인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얘기를 모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이 화내셔요? 예수님이 저 믿음 없는 것들 이러면서 그들을 버리셔요? 끝까지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을 사용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죠. 여기에서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거니. 우리가 이것을 일반 선지자로 보건, 그래서 부족한 믿음의 고백으로 보건,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식이 컸기에 예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과 능력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는 그런 신이 아닌 사람인 거죠. 그렇죠? 얘기합니다. 글로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 글로바 그러면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 보시다 보면은 클레오파스 이렇게 나옵니다. 클레오파스. 그래서 글로바가 누군지는 정확히 정체는 솔직히 모릅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잠시 재밌는 얘기 드리면은 클레오파스는 클레오파트로스. 제일 유명한 여자가 누구죠? 그렇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이게 여성형입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로스 남성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남성형 클레오파트로스의 축약형이 클레오파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글로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은 클레오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레오파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이 사람이 예수와 쭉 얘기하는 거죠. 근데 20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오파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제사장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따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다 얘기하는 거죠. 다 알고 있죠. 다 경험했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여기 나오는 이 속량이란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로서 이 속량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다른 데서 읽는 구속 속량과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딱 3번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구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이동시키는 것.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뭐 좋은 상황으로, 혹은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으로, 혹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혹은 억압받는 상황에서 해방의 상황으로. 그게 속량이죠.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구속이라고도 종종 얘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그랬을 때 기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억압받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식민지 상태니까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라고 그들은 바랐던 거죠. 그렇죠?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그러나 디도서 2장 14절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속량은 정확히 어떤 의미 있는가? 그렇게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진노 아래 있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된 것.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 죽음의 상황에서 영생의 상황으로 옮겨진 것. 그렇죠.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이 단어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보통 구속 그럴 때 몸값을 내고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나 깨달음이 없기에, 인식이 없기에 그들은 그렇게 그 의미를 정확히 체득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얘기 아까 많이 하셨다고. 26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그가 누가복음에서만 6번, 그리고 상상해 보자면 제자들과도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강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그가 쭉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는 한 줄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을 보시다 보면 또 사도행전을 보시다 보면 상당히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다 적혀 있잖아요. 각 줄이요. 구약 성경 무슨 말씀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아마 대부분은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글로바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근데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와 영광의 메시아가 연결시킨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일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영광의 메시아는 되는데 영광의 메시아가 고난의 종일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종과 고난받는 종과 이사야서에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뭐 40장, 42장 이렇게 61장 우리 시작할 때 누가복음에서도 인용되고요. 그런 고난의 종과 영광의 메시아를 연결시키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래도 그들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깨닫고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았는가? 그렇죠? 32절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불타지 이렇게 돼 있죠. 저도 이렇게 되기를.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뜨거운 게 아니라요. 저는 불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뜨거운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히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막 훈훈해지고 예, 이것이 아니라 불타는 건 뭐죠? 태우는 거죠. 예. 불타면 태워지죠. 예. 나의 오해가, 나의 실망이, 어떤 나의 죄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새로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타면 죄만 남지 이게 아니라요. 예. 사랑이 불타봐야 그 뭐 순간 가지 이것이 아니라 예. 새로 태어나는 성령의 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령의 불 맨날 우리 이러시죠. 그 말씀이 불이 돼요. 예. 그것이 불타올라서 예. 예. 가려진 눈이 예.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예.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새 소망이 막 타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불타오지 않았느냐? 예. 백날 불타올라도 예.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우리 가기 전에 이렇게 식탁 교제에서 뭐라고 표현되는가? 눈이 열려졌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리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셨고요. 예. 그 안에 예수가 말씀하시고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시고 식탁의 교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리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안에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회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풀어 알아야죠. 예. 그리고 또한 지금 예, 제가 막 급하게 넘어가지만요.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타올라서 더 말씀을 듣겠다는 생각에 예, 그들이 이 사람이 예수인지 몰라도 우리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당신과 더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를 초청하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예수는 더 가시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잡지 않았으면 예수는 그냥 가신 거예요. 그들은 눈을 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알아도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잡았던 거죠.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좀 다른 비유로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많이 막 설교를 말씀을 해도 설교를 전해도요. 예.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많이 아셔야 저 목사가 무슨 얘기 하는구나. 예. 저 목사가 헛된 얘기 안 하는구나. 또는 이래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동감하실 수 있고요. 인정하실 수 있고요. 서로 간에 같이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셔야 합니다. 예. 예수께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런 단어도요. 이게 성경 우리가 풀어주실 때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단순히 번역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우리 풀어준다 그러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풀어주신 거예요. 해설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알고 풀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같이 엠마오 그 마을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할 때 그것은 우리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상에서 특히나요. 예, 이런 말씀과 식사가 결합된 자리는 딱 3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때도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으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쵸? 하늘에 기도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을 빌려 얘기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와 그렇게 식사와 떡과 생명의 떡과 말씀이 결합되죠. 그쵸?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또한 그는 그렇게 식탁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한 엠마오의 이야기도 그런 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과 식탁 교제와 그런 공동체 회복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마 그것으로 대표되는 것은 성찬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 하지만 또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식탁 교제 혹은 그런 교제가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따지다 보면요, 그렇게 엠마오 길, 또 공동체 회복, 식탁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 신앙의 삶이죠. 그래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의 이야기처럼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나도 예수를 만났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일은 한 번 있었지만 우리 삶에서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계속 만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를 고백하고 주와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